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절로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5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또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으라 쉐마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마음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안 들으시는 편입니까?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듣지 않으시는 편입니까? 우리는 조금 듣는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죠. 귀가 얇다. 여러분들은 귀가 얇은 편이십니까? 안 얇은 편이십니까? 감사하세요. 조금 얇으신 편이세요. 누군가는 이걸 뭐 팔랑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뜻이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잘 흔들리는 성질이나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귀가 얇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귀가 얇은 것은요, 경청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듣기 위하여 공감하며 진지하게 듣는다는 것이 경청인 것이죠. 경청한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녕 옳다고 믿는 바 내 삶의 중심은 그대로 두고 상대방의 마음을 참으로 듣기 위하여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경청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과는 사뭇 다르게 귀가 얇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쉽게 요동치는 겁니다. 이것은 청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귀가 얇다라는 표현은요, 언제나 현혹되어지는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 귀가 얇다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마음, 현혹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현혹되시는 편입니까? 현혹되지 않으시는 편입니까?
현혹되지 않는 지혜와 현혹되지 않는 중심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요, 등장하는 참 위대한 두 구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어느덧 잘 듣는 사람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은 잘 듣지 않는 결정을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먼저 잘 듣는다고 성경이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 사울입니다. 여기서 이 들으시나이까라는 것 역시요, 그저 귀로 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 들으시나이까라는 단어를 순종으로 사용합니다. 잘 듣되 그것을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으로 반응하여 행동으로 옮긴 순종이 여기서 들었습니까? 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것이죠. 곧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나서 마음으로 움직여 행동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순종이자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요, 들은 것이에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다윗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 당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입니다라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듣는 마음, 듣게 된 흔들린 마음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저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저 다윗을 향한 분노와 미움은 하늘로 솟았으며, 이제 저 다윗이 없어야 내가 두 발을 뻗고 자겠다 하는 것이 오늘 사울이 들었던 내용이고, 사울이 들어서 반응하게 된 마음과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다르게 잘 듣지 않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말씀을 함께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잘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신하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이제 저 사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회를 주신 이 때에 저의 목을 빠르게 베어 다시 당신의 왕궁으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신하들이 강력하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의, 신하들의 말을 다윗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내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분명 아니다라고 그 마음을 다시 세우며 그 사울을 뒤에서 죽이지 않는 것으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10년 이상을 더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가야만 한 것이 다윗의 길이었고 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생각이 분명히 선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 듯 하지만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으며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윗을 미워하는 일로 마음이 쏠리게 되었고, 반대로 듣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았으나, 신하들이 지혜로운 말들을 충언으로 하는 것 같았으나 그것은 사람의 말이요 사람의 계획이며 쉽게 가는 길이라고 마음과 뜻을 세우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어려운 길이나 그 길을 선택하여 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듣고 반응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과 걸음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듣는다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왜요? 들어야 할 바를 들어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바를 지혜롭게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한 주간 지내시면서 뭘 듣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들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너무 쉽게 아주 자주 들을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몇 번 터치만 하면 뭐해요? 유튜브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 이 시대의 영웅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세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권쌤 들으시더라고요. 한 곡만 들으려고 그랬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딱 한 곡만 들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딱 눌러서 들었어요. 그러면 몇 곡 들어야 돼요? 쭉 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면 한 곡만 듣고 이제 다른 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한 곡 들었는데 뭐 해줘요? 놀랍게도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틀어줘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요, 내가 선택한 이것을 연결시키고 연결시켜서 이제 뭐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을까를 귀 기울여 듣게 하고 그것을 오랜 시간 들여 듣게 만드는 것이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신기 있어서 그것을 듣게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내린 선택이 우리가 무엇을 듣게 될 것인가의 방향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향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조정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최근에 저도 같이 이런 저런 정보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보면요, 옳지 못한 이야기들과 옳지 못한 판단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것들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세워놓고 함께 듣고 분별하여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없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 이어지는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마음으로 듣고 담고 그것으로 결정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다윗이 세웠었던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그것이 상응하는 것인가를 분별하여 듣는 지혜가 있어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에 맞닿은 들을 바를 듣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요, 제가 봐도요, 이것이 과연 진리가 맞는가, 진실인가 한없이 의심하게 되지만 그것이 너무 강력한 주제가 되고 제목이 돼서 타이틀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어요. 그냥 정보가 쏟아집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것으로 돈을 벌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익이 되고 수단이 되니까 더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한없이 받아들이고 듣고 수용한다면 여러분, 자칫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온전한 사고와 우리의 믿음에도 잘못된 이야기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멈추어 서십시오. 수 없는 정보들이 여러분 마음에 쏟아지고 계십니까? 멈추어 서십시오. 그럼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중심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정보들과 여러 서적들과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져 올 때요, 제가 가장 먼저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계를 어떻게 말씀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가장 먼저 질문하고 거기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적인 흐름 속에서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그분의 성품에 맞닿아 있는 것인가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요, 목회자들 가운데요, 때로는 담지 말아야 할 언어와 단어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는 자리에서 맺혀지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전하는 선통과 그들이 현혹하게 하는 사람의 말에 우리의 중심과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메시지와 영상과 어떤 사람들의 선동보다 오늘 선택하여 그 말씀과 묵상에 큐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이 기준 삼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결정되어서 걸어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요, 또 성도님을 위해서요, 제가 그래도 선택하며 애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적어도 목회자로서 성경의 중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보수냐 진보냐가 성경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제가요, 어떤 주제나 이 어떤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제가 선택적으로 굳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수 쪽의 신문과 진보 쪽의 신문을 함께 읽는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 들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씨름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 소리들을 듣는 것을 먼저 멈추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주님 참으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그것이 맞닿아 있는가? 그것을 우리 마음과 중심에 두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엎드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나 그 마음의 중심을 세워서 다른 결정, 돌고 도는 먼 길을, 좁은 길을 갈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신하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사울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12절의 믿음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이치가 우리의 뜻과 때로는 옳다고 믿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엎드리게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심판자가 되어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을 다스려준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세상이,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결정되고 흘러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일해 주시기를, 주님 주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한 그가 고백하기를 15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는 길이 그저 이쪽도 저쪽도 아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어서 사울의 목을 베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보다 더 확실히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씨름과 그의 기도가 이미 결정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의 목을 베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그의 목을 베지 않는 일에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재판장이시지 않는가?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는가? 오직 사울이 이 땅을 떠나는 것뿐인가? 라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저 먼저 된 왕을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공의로 하나님 심판해 주시기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더 큰 용기이며 선택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라고 쏟아놓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말씀 가운데 뜻을 세우십시오. 오늘 그를 만나 대화하고 그를 만나 내 마음에 무언가를 쏟아놓기 전에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성품으로 내게 다가오십니까? 그것을 주목하여 들을 때 더 큰 용기가 있었던 다윗의 선택처럼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우리의 것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쉽게 현혹되십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선택과 나아가야 할 길은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가요 귀가 얇을까요? 안 얇을까요? 대답하기 좀 그러시죠?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귀가 굉장히 안 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제가 잘 듣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며 질문할 겁니다. 성경적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맞는가? 정말 주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자리인가? 우리가 함께 씨름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듣게 되지만 그것이 사람의 이야기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것을 분별하여 제할 수 있는 진짜 용기다운 용기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진 믿음 속에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인생의 재판장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갚아주고 싶고 내가 일어나 그를 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나한테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이길 수 없는 분노와 아픔과 슬픔이 일어날 때에, 때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고백되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분노는 우리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분노는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억울한 일 때문에, 미움 때문에 일어난 분노가 날로 커져서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이 미움과 분노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억울하고 힘들고 갚을 길 없지만 나의 재판장 되주시는 하나님, 끝내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과 다른 길을, 믿음의 길을, 의로운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헤아려 주실 것이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다른 선택을 갖게 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인정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세워져야 할 주의 말씀,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성품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다음은 또한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되는 사실은요, 믿음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마치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여실없이 우리 가진 믿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믿음은요, 이 선택은요, 그냥 하루 만에 갖게 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애씀과 노력과 그의 걸음걸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혜가 오늘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 되어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은혜를 주었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참 힘들고 어지러운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우측도 좌측도 향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과 사건과 상황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가 분별하며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듣고 청하여 분별할 수 있는가를 중심 삼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혀 용기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람이고 소망이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실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길,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세상의 수 없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가겠노라고 선택할 때에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우리를, 전혀 다른 지혜를 품고 사는 우리를 세상이 주목하며 함께 걷기를 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을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가운데 뜻을 세우고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온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이요. 저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망할 것이다. 아니, 반대쪽에서 다스리면 망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게요. 정말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저들이 다스리면, 우측이 다스리면 나라가 망하고 좌측이 다스리면 정말 이 나라가 망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야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엎드려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보이는 삶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이 나라에 너무나 충만하여서 그 두려움 가운데 길을 잃어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걷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주에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함께 서서 간구해야 할 바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쪽 저쪽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께서 열매 맺고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열매인가를 주목하여 들으며 함께 그 말씀 앞에 분별하여 설 때 그것이 우리가 가는 온전한 길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걷게 하실 은혜의 길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품고 세워야 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깊이 사모되고, 그것이 과연 우리의 선택과 걸어갈 길과 내가 깨달은 바가 함께 연결되고 맞닿아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확실한가를 서로 물으며 살아가고 걸어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납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찾으신 이웃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말씀 가운데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게 될 때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전문가라고 칭하고 있는 여러 인생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시고 미랄되어 썩어 그 생명 바쳐주신 그 희생과 사랑과 생명의 말씀, 그것을 닮아 있는가? 함께 기준하며 주님 온전히 듣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며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걷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
낮으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지혜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둔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지혜와 주의 선하심과 성령의 열매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할 바를 온전히 주 앞에 펼쳐놓고 구하며 온전히 들을 바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성품을 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음을, 들을 귀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사랑과 주의 임재와 주의 놀라우신 뜻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향하여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을 굳게 마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다스려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시며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아시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 주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주의 뜻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이 가졌던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용기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삶의 두려움이, 이 땅에 임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재판장 되신, 온 땅의 재판장 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그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주께서 가신 그 길,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주의 말씀을, 먼저 주의 나라를, 먼저 주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많은 것들을 들었으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결정과 결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주님 가신 좁은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고 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들이 주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랑 안에서 그 뜻을 이루며 세상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두려움 없이 선물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슬퍼하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매일매일 큐티를 통하여 주실 그 주님의 성품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살아계신 주님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옵고